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다가 봤는데 예배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중에 안경을 쓰신 분이 이렇게 없나요? 다 렌즈를 끼셨나요? 놀랐군요. 저는 안경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좀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보냐고 처음에는 이제 저에게 나무라셨어요. 똑바로 보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제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시력보다 다른 한쪽이 이제 더 이렇게 시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안경을 이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똑바르게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써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죠. 안경을 오랫동안 이제 저의 이제 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안경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눈에 대한 얘기, 아, 시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이 좋은 편이에요? 아니면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시력이나 그 안경이나 렌즈를 또 해야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근데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볼 수가 없었던,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실 때 그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신 랍비이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저 시력이 날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그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로부터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제자들 마인드 안에, 이 생각 안에 장애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서 이제 그런 시각들을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아,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한편에서는 저것이 분명히 죄로부터 기인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저것은 누구의 문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측면은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아,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제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시력에 대한 얘기들. 이것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있어야 일할 수 그러니까 보이니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7번을 나는 I am 하면서 그 다음에 빛이다. I am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7번 소개를 하거든요. 이 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빛은요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드러내시는데 치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은 어, 약간 뭐라죠?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약간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땅에 무릎을 대시고 그 흙을 이게 빚으시는 거예요. 침을 퇴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빚으시는 거예요. 물기를 만드는 수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의 치유의 방법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 예배 끝나는 후에 치유사 여기 있으니까 나오세요. 제가 침을 다 모아가지고 뱉어가지고 끔찍하군요. 상상만 해도 지금 막 눈을 가리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빚으셔서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신 이후에
예수님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이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실로암인데요. 이 실로암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지금 성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은 원래는 이제 큰 연못은 아니었고요. 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그것이 이제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그걸 잘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잘 받아놔야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은 원래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물이 고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인 거죠.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예,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두 개로.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서 거기가 멸망을 하게 돼요.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이제 10개의 지파가 있고 밑에 이제 2개의 지파가 있는데 사실은 힘이 어디가 더 세냐면 위가 더 셌어요. 지파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고 더 힘도 셌어. 근데 그 위에 이제 북방에서 그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남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로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남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10개 지파가 더 큰 힘에 의해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민족에 의해서 여기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군대가 망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백성은요 엄청나게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군인들은요 총기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이겨서 점령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다시 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수백 명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인을 지금 학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군대와 군대가 싸워서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데 전쟁은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패하면 그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이 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더 고통을 당하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막 유린당하면서 그들이 난민으로서 피난을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위에서 더 큰 힘으로 눌렸으니까 갈 때는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때는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북쪽에서 이제 막아줬거든요. 막아줘서 그나마 버텼는데 북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큰 힘으로 남하에서 이 밑에도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난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이 피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민들을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그 다윗 성이죠. 예루살렘 다윗 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 때 이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성곽을 더 넓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가난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다 받아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고인물이었는데 그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곳인데 거기에 어, 그 암벽으로 된 약 500m 이상 되는 그 구간을 히스기야 왕이 거기를 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땅 밑으로 그 수로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에 흐르는 그 생수가 지금 실로암에게도 흘러가서 이 고인물이었던 죽어있던 물이었던 이 물을 살아있는 실로암 생수의 물로 그렇게 바꿔주게 된 거죠.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영적인 의미들을 좀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 설명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식간에 끝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하여. 그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정직한 공평한 이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법으로서.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 율법을 누구의 죄로부터입니까? 이 관점은 뭐냐면은 나는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고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을 안 지켰구나. 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구나. 너에게 뭔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완전한 그 사랑의 의미를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일이면 우리가 여기 예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 많죠, 오히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회복의 관점으로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동기와 태도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는 늘 뭐가 있냐면은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요. 사랑하는 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엄청 괴롭히면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나에게 또 돌아와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또 반대로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눈이 떠졌다, 눈이 감겨졌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항상 반전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맹인이 진짜 눈 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스스로 눈을 떴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눈이 감겨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눈이 떠졌다 감겨졌다 이거는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눈이 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또 눈이 감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는 눈이 오히려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제가 실로암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실 수 있는데 그냥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곳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눈이 감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이제 이 맹인이 눈이 떠지면서 육체적으로 눈이 떠지면서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도 눈이 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람에게 진짜 눈을 뜨게 하셔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세계가 뭐냐? 그 영적인 세계가 뭐냐? 그거는 사랑과 긍휼로 눈이 열려지라는 말이에요. 전달이 잘 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나는 실제적으로는 종교인들처럼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셔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는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곧 교통법규를 지켰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법을 주신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행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사랑과 긍휼로 영혼들을 품었던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눈이 열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는 용서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눈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디지털이고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다시 또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터치가 필요하고요. 예수님 그냥 고칠 수 있는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침을 뱉어서 만져주시잖아요. 터치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어요. 한남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인데 계재광 교수님이신데 제가 전부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남대학교가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 대해 굉장히 좋게 평을 하시면서 거기에 박사 과정에 굉장히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해 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저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도대체 왜 저기 가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좀 만났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리더십에 대한 강의인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되게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리더십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쭉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탁월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탁월한 중에서도 진짜 탁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둘을 이제 어떻게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냐면 탁월하신 분은요, 그냥 탁월함이에요. 근데 진짜 탁월하신 분은요, 거기에 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자리에서 있으면 다 뭐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는데 그중에 되게 이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처럼.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저 사람 누군지 뭐 사실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탁월하신데 그중에 진짜 탁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같이 식사하는데요. 가장 이름 없는 사람
관심을 안 둬도 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눈 뜬다는 거 뭐냐면 큰 게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궁금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궁금해하시고 나눠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진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네. 특별히 아무도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년 동안 가르치는데 또 박사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런데요. 교수님하고 수업한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교수님하고 밥 먹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니요. 도대체 밥을 얼마나 사주시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한 달에 평균 한 200만 원씩 밥값으로 준대요. 교수님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200만 원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제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것이 이제 마음과 마음이 이제 전달되고 그 사소한 것들이지만 관심을 갖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디 멀리 가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이 있는데 많이 올 때는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적게 와가지고 입금이들만 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다 아니까 안녕 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뻔한 것 같지만 다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한 주에 어떻게 지냈니? 고민이 뭐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가져줄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결국은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행하시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로암에 담겨진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진흙으로 빚어진 그 터치한 것들이 여러분 씻겨지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 사람과 사람, 공동체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